아멘. 오늘 읽은 이 스가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3장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크게 방해를 했습니다. 당시에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걸 원치 않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해했냐면은 위협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소위 말하는 여러 지방 관리들과, 그리고 중앙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신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의 조서, 그러니까 왕의 명령까지 받아내가지고 이 공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리고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낙담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낙담했을 것 같아요. 16년 동안이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학개이고 두 번째 사람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에는 한 가지 환상이 있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2절에 보면은 나와 있고, 그 순금으로 된 등잔대에 이제 연결된 2개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감람나무가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 감람나무는 아마도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2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 2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름이 바로 이스라엘에까지 미치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6절을 볼까요, 여러분? 6절의 중반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재능과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힘을 가지고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바닥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때론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큰 산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제국의 힘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큰 산이 그들을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큰 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그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좀 해결해 주시지 하는 마음이 사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16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공된 그 시간 70년, 그 70년 때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시간대에, 시간이 되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운데에 그 큰 산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준비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제로도 그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도 했잖아요. 금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시대 때 짓는 성전은 좀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재료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이 아니냐. 그때 비하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작은 일,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다림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 저도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이 다림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벽 같은 거 쌓을 때 그게 수직으로 세워졌는지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스룹바벨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방해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은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림줄을 언제까지 두고 있냐면은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일이 반드시 완공될 것이다, 마무리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림줄을 통해서 벽들이 올바르게 세워졌느냐 그걸 보는 것인데, 이 다림줄 또한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성벽을, 이 성전의 벽을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일 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일을 아름답게 완성해야 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고민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국방대와 합동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